오늘은 가정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날이 바로 어린이날 5월 5일이죠. 오늘 그날을 함께 기념하고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있게끔 하신 그 복의 통로가 우리의 부모님이고, 부모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여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우리가 만난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하고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스승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믿음의 후손들을 가르쳐 나가는 귀한 예수 그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꽃을 다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꽃을 달 만한 자격이 있으셨고 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꽃 하나 달아드린 것, 작은 선물 하나 드리는 것, 이것으로 사실 그 수고하신 그 삶의 값을 치렀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함께 묵상해야 될 본문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이제 형을 만나는 장면에 도착해 있습니다. 20년 전에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야곱이 속임을 통하여 빼앗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여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하고 약속의 땅 베델로 돌아와야 하는데 20년 동안 야곱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만 생각하면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한 산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누구였습니까? 형이었습니다. 그 형을 만나기 위하여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씨름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뭐로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창세기 32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브누엘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름을 바꿔줬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가 바뀌었다는가요?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이름이 됩니까? 앞으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올 야곱과 그의 12아들이 곧 뭐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면 누가 계셔야 돼요? 나라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우리 33장과 34장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델에 이르기 전, 하나님의 집에 이르기 전에 일어난 두 사건. 33장에서는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는 그 장면이, 사건이 하나가 있고, 34장에는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들을 몰수해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특별히 34장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과 집단 살육의 사건은 많은 주석가, 유명한 주석가들이 주석하지 않고 넘어갔던 주석들이 너무나 많을 만큼 해석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 창세기 34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4장의 디나의 강간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평가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가 해석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바로 33장에서는 20년 동안 야곱을 괴롭혔던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 장면, 그리고 34장에서는 다시도 기억하기 싫은 집단 사륙의 강간과 사륙의 그 사건이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33장 17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죠? 이 숫곳에서 엘렐로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인데 이 엘렐로헤라는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 들어가 있죠. 엘이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다가, 인식하다가 이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무엇이 된다는 말이에요? 왕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야곱이 드디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하나님에서 이제 민족의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하는 국가적 형태의 그 고백으로 이름이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 야곱이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야곱이었거든요. 속이는 자였거든요. 형의 뒷발꿈치를 잡는 자였거든요. 속여도 내가 정치하고 하고 말 야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좌우편에 앞쪽은 뭐가 있다고요? 예,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는 사건 하나와 뒤쪽으로는요, 자신의 딸이 강간당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의 한 민족을 다 살육해버리는 이 끔찍한 사건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엘렐로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는 33장에서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첫 번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20년 동안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한 이름은 바로 에서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 그 형을 만나기 위하여 그는 돌아가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형 에서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철저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상당히 계획적인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형 에서가 자기를 공격할 때에 자기의 재산과 가족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꾀를 씁니까?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이 한 떼만 공격하면 다른 한 떼가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며 야곱은 지금 누구에게 나가고 있습니까? 그 형 야곱에게, 에서에게 나가고 있는 거죠. 죽을 위기, 죽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400명이나 데리고 지금 형이 오고 있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에서 꾀를 내고 있는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의 또 하나의 모습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우리가 알듯이 약복강에서 형을 만나기 전날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어디를 쳤죠? 환도뼈를 칩니다. 그러니까 허리뼈, 대퇴골, 핵심 되는 부분, 힘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그 대퇴골을 칩니다. 그래서 대퇴골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뭐 하기 시작합니까? 쩔뚝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으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그 형 에서에게 나갑니다. 멀리서 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는 멀리서 누가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동생 야곱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형의 장자의 명분을 받아갔고 속여서 찾아갔고 형이 받을 복을 받아갔습니다. 그랬다면 20년 이후에 형 에서가 생각하기에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야 될까요? 나의 장자의 명분도 뺏어가고 장자의 복도 뺏어간 야곱이 딱 올 때 형 에서가 아마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교만했던 이 야곱이 역시나 20년이 지나 자기의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서
거구가 되고 거대한 사람들을 데리고 재물을 데리고 군사를 동원하듯이 그렇게 온다면 나도 맞서서 그와 칼로 싸우리라. 이것이 아마 그의 형 에서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먼 언덕 위에서 넘어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쩔뚝거리며 그의 형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울면 끝났다. 그 두려움의 관계가 울며 끝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이 형 에서는 사실 야곱의 무엇 때문에 그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야곱의 연약함 때문에 그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은 연약을 싫어합니다. 약한 것을 보여주기 싫어하죠. 여러분, 내가 가난한 것을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그랬듯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고 자락이 될 때 누구의 강함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자기의 강함을 자랑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셔서 야곱을 가장 약한 자의 자리에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죠.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원수의 복수의 그 마음을 서로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추며 우는 사이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사실 여러분, 형제 간의 분쟁과 다툼은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모두 다 자기의 강함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약합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라면 아무도 그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33장 5절, 6절, 10절, 11절에 드디어 야곱이 계속해서 자기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렇게 계산적이고 형의 뒷발꿈치를 태에서부터 놓지 않고 먼저 나가려고 했던 그런 이기적이었던 야곱의 입에서 이제 드디어 그의 입에서 여러분 어떤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은혜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왜? 야곱은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거든요.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 계산으로 산다고 생각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맛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10절 이렇게 야곱은 그의 형 에서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같이 가자 그러거든요. 내가 내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옵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형에게 자기의 재물을 좀 드려요. 그죠? 그러니까 안 받는다 그래요. 안 받아도 된다.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에서도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안 받아도 된다. 그럴 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는 거죠. 야곱이 접대용 멘토를 한 것일까요? 아니요. 사실 이때의 마음은 야곱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20년 동안 그 20년에 만나는 형이 나에게 그러한 복수의 칼날로 다가왔다면 야곱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은혜의 삶을 조금씩 경험해 오게 하셨고 그를 약한 자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그의 형 에서로부터 놀라운 용서의 또한 은혜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 발견되는 거죠. 사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은 사실 무엇을 경험하는 여정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요? 베델,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통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뭐를 배워요?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뭐를 얼마나 맛있는 걸 사드린다고 부모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갚을 수 없다고 맛있는 거 안 사주시면 안 돼요.
갚을 수는 없지만 무엇으로 갚을 수 없다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효도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부모, 형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까지도, 자녀도 여러분 조금 더 유아세례 하겠지만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동행하며 그들과 동행하며 무엇을 배워갑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배워가는 것이 바로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이었고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엄마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남편에게 당신을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분만 아멘 하셨어요. 남편들이여 당신을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너를 만난 건 하나님의 은혜란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또한 감사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소유할 것이가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는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누구를 소유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은혜는 입었지만 머물러 버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고백이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인가, 아니면 얍삽한 또 하나의 완전하지 못한 고백이었는가라는 것은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 안에서는, 이 당시 안에서는 이스라엘, 야곱의 최대한의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 바로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점점 더 앞으로 야곱은 뭐에 갈 겁니까? 경험하게 되고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숫곳에 머물러도 안 되고 세겜에 머물러도 안 되고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까? 베델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8장 20절, 20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28장 20절 22절까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기어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뭐를 고백하게 하세요?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베델에서 고백되어져야 될 고백이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창세기 31장 13절에서도 야곱이 그 밧다라람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리라. 아멘. 야곱도 밧다라람에서 다시 한 번 더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야곱은 바로 세겜, 숫곳에서 세겜으로 옮겨와 세겜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지금 지도를 한번 열어주실래요? 지도를 열어주시면 바로 이런 여정을 걸어가게 되죠. 야곱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숫곳에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강이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베델로 가기 전에 어디에 머뭅니까? 세겜에 머뭅니다. 오늘 숫곳과 세겜, 숫곳에서 그의 형과 화해했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세겜에 도착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는 숫곳에서, 그뿐만 아니라 어디 세겜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오늘 본문 35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즉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제 400명을 데리고 와서 에서와 야곱 형제간에 화해를 해요. 하고 나니까 야곱은 지금 이 땅에 얼마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2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곱아 이제 걱정하지 마라. 형이 네 앞에 서 있어 줄게. 형이 앞서갈 테니까 네가 뒤에 같이 따라오너라. 그런데 야곱이 같이 가겠대요? 못 가겠대요? 안 가겠대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좋다. 내 안에 있는 용사 몇 명이라도 너한테 줄 테니까 얘들하고 같이 오면 네 길이 안전할 거야. 그런데 그것도 거부합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이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지금 야곱은 형의 이 용서의 마음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불신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하게 하심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게 야곱 앞에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불신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형을 먼저 세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맨날 못 되어서 형에게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야곱이 가요 안 가요? 안 가더라고요. 그 속에서 멈춤의 마음이 생기죠.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숫곳이라는 말은 텐트가 쫙 쳐진 야영장 같은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니까 그죠? 지금 이 연휴에 명절 때보다 차가 더 막힌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가 명절 때보다 차가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금요일날 한번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구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많이 부산 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내려가서 지금 다 뭐 할까요? 지금 연휴에 캠핑하는 거예요. 막 텐트 엄청 치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물어요. 여보, 당신도 은퇴하고 나이 들면 여기 자연휴양림 같은 데 와서 텐트 치고 이렇게 캠핑할 거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보, 나는 힘들다. 밖에는 힘들다. 텐트는 치지 말자.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봐도 뭐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텐트가 많은지 텐트초처럼 숫곳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숫곳에 넘어 이제는 한 단계 요단강을 건너 세겜 땅 안으로 들어옵니다. 33장 18절 이후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들 하몬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밧달 아람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죠. 외삼촌쯤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겜 성읍에 이르러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여러분 다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뭐를 사기 시작합니까? 밭을 사고 땅을 사기 시작해요. 이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삶의 평안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 바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 옹립되시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 없고, 그의 관심이 불안한 마음, 믿음 없은 마음이 멈추는 마음으로 성장하더니 자라가더니 그 멈춘 자리에서 뭐 하기 시작하더라? 평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더라. 오늘날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참 많죠.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문제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때로는 돈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아프면 좋은 병원 만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질병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거나 삶의 문제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보다는 점점 교회 안에 돈과 권력과 좋은 기술들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보다는 목사님 좋은 병원이 어딥니까? 라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물어도 돼요. 좋은 병원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환도뼈를 꺾으시는,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삶을 주장하던 그 환도뼈를 끊으시는 약복강의 그 영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사람들이, 예수의 왕권을, 예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삶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좀 평안하게 살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릴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물샘은 있어서 먹고 살만은 했지만, 여러분 무엇 했습니까? 그 자리에 멈춰서 먹다가 죽은 인생으로 그들의 삶이 끝났던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유월절 그 생명을 얻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그 영광을 거쳐 이제 약속의 땅 바로 밑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에 반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최근 계속해서 던지는, 제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임 목사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물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목사님, 이만한 사람 모였고 이만한 건물 지었고 이만하게 사람 모이면 그냥 됐습니다, 이 정도지 뭐 자꾸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제 안에는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어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가 끊임없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살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부흥을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혁신도시 안에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저 직장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수없이 있다라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모두 다 부러워하는 직장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업무 스트레스로, 어떤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가 우리의 끊임없는 질문이요, 갈망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더라. 이것이 바로 야곱의 속성이더라 라는 사실이죠.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세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통 속에 다시금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세겜에 그렇게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 야곱의 그 모습, 그 흔적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34장에 일어났던 사건,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분노하며 그 세겜의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 장면이 이어지죠. 그런데 이 34장에는 독특하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장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꾸미셨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아주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들의 죄악된 측면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 세겜에서 지금 누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함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언제나 머물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 34장 이후 35장 1절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35장 1절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 모든 비참한 형편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모든 사건이 다 지나서야 하나님은 다시금 어디로 나가라?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야곱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니.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을 보러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땅을 보러 나갔다는 것은 그냥 이래 구경하러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유행이 어떤지 살피러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 땅의 유행이 지금 어떤지, 그죠? 그 땅의 유명한 가수는 누군지, 그 땅의 유명한 연예인은 누군지, 그 땅에 지금 유명한 드라마는 요즘 무슨 또 왕궁 드라마를 하대요. 예. 웃는 분들은 뭔지를 알죠, 그죠? 예. 요즘 드라마가 뭐를 유행을 하는지, 요즘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는지, 요즘 시대적 상황은 어떤지라고 말하는 디나가 지금 당시의 유행이 어떤지를 보기 위하여 나갔다가 그곳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름이 똑같아요. 지명이나 왕의 이름, 왕의 이름이 똑같죠. 족장의 이름, 추장의 이름입니다. 하몰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딸 디나를 사로잡은 채 그의 아버지를 보내서 무엇합니까? 결혼하기를 청합니다. 34장 9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매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며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 말이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여러분 이런 강한 사건에 대한 어떤 범죄의 사건에 대한 용서나 하회의 제스처도 없이 지금 그냥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정착해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예물을 다 줄 테니까. 사실 그러나 이 어떤 대화에서는 어떠한 용서나 디나의 감정이나 디나의 마음에 대한 것이 한 번도 이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접근은 여러분, 이건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뭐 하자는 거예요? 거래하자는 거예요. 거래. 야곱도 침묵하고 하나님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디나를 위로하고 디나의 의견을 청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은 채 디나의 오빠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요 분노도 안 해요. 뒤에 가면 야곱 모습이 나오지만 야곱의 모습도 또 이상해요. 야곱의 모습도 이해할 수 없어요. 차라리 딸의 그 고통 때문에 분노하든지 딸의 편을 들든지, 지금 야곱의 모습은 전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은 채 그의 오빠들이 세겜의 사람들, 남자들에게 또다시 여러분 뭐합니까? 거래하기 시작하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의 창세기의 첫 번째 사건이 뭘까요? 야곱의 아들들도 속여요. 야곱처럼. 뭐로 속여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의 법을 그들에게 속여 먹고, 할례 한지 사흘 만에 뭐 해버립니까? 남자들이 꼼짝도 못할 때 자기들이 가서 칼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기만 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 성에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다 사로잡고 그 집의 물건들을 다 노랗게 옵니다. 결국은 또다시 속였던 야곱 아래에 속이는 자들로 그의 아들이 역사적 사건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확대됩니다. 강간 사건이 다시금 피해 보복 사건으로 나오고 한민족을 죽이고 완전히 노예 삼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주석가들이 주석을 회피하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겜에서 뭐를 경험하게 하실까? 야곱에게 뭐를 경험하게 하시고 디나에게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실까? 이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만정이 떨어지게 하시는구나. 이 말 아십니까? 만정 떨어지게 하시는구나. 자식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누구에게 만정이 떨어질까요? 사실 아버지에게 만정이 떨어져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34장 30절 이후에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뉘앙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것보다는 오직 관심이 뭐예요? 나를 치고 나의 집이 망하고. 여기에서 디나의 아픔이나 분노하고 있는 그의 아들들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 오직 사실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함몰되어 있는 어떤 것에 말할 수 없는 야곱. 제가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도 목사인 나도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 아무런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는 목사의 모습이 아닐까. 때로는 여러분, 평가가 무섭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게 두렵거든요. 이 모습에서 여러분, 만정 떨어지는 세상, 만정 떨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창세기 34장의 이 사건은 사실 창세기 34장 31절로 그냥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어떤 평가도 없어요. 시몬과 레위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4장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끝.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장이 될 12지파가 될 그들이 첫 번째 드러났던 그 사건이 바로 속이는 자였고 보복하는 자였고, 그 보복이 몇 배나 확장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까지 나갔던 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이런 고통을 경험한 야곱은 이 고통을 경험한 이후에 드디어 여러분 뭘 하기 시작합니까? 아버지 집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꾸미셨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에요.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만정 떨어지는 이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고 야곱은 이제 소망은 어디에밖에 없구나, 내 아버지 집 베델에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 속이던 자 야곱을 하나님은 드디어 네가 이스라엘이다, 나의 백성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옆구리 그리 허리에서 12아들을 생산하게 하셔서 12지파를 삼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어이 어디에 오래요? 베델에 오래요. 내 아버지 집에 오래요. 여러분, 결국은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내 뜻은 이렇습니다,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내 삶의 문제는 이것이니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문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좀 불편하고 그 자리가 좀 힘겹고 그 자리가 남들을 조롱하고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뜻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를 살아가야 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베델, 그곳이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발길을 20년 만에 내디딘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씩 경험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에 있다라는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린 채 주저하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만정 떨어지는 세상을 만납니다. 그 세상을 만날 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세상을 만날 때 다시 일어나 베델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역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집,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옮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평안하게 머물고 싶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신앙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신앙의 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유아 세례식을 거행